12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출애굽기 37장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가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뜻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요절은 22절입니다. 등잔대 줄기와 꽃받침에 연결된 격가지들은 모두 순금을 두들겨 만들어서 전체를 하나로 잇게 하였다. 자, 등잔대 하나를 순금으로 두드려서 전체를 하나로 잇게 만들었다는데 모든 성전의 기구,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의 예배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정신을 표현한 구절처럼 느껴져서 이걸 요절로 삼았고요. 오늘 제목은 맛있게 재미있게로 정했습니다. 무슨 일부터 할지 모를 적엔 먼저 요일별로 정해놓고 날마다의 숙제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교환 준비를 하는 날, 쌓아둔 잡지들 살펴보고 도서실에 내는 날, 빨래하는 날, 편지 쓰는 날, 시 쓰는 날, 환자 방문하는 날, 어려운 이웃에게 전화 거는 날, 표시해둔 신문기사 오리는 날, 부탁받은 심부름들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날, 옷 정리하고 바느질하는 날, 색종이로 무언가를 만들고 포장하는 날 등등 하루하루를 맛있게 재미있게 요리하는 방법을 경험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 흥미로운 글은 시인 이혜인이 날마다의 숙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쓴 글입니다.
날마다의 숙제를 맛있게 재미있게 요리하듯 했다 하는 것처럼요. 부살렐도 언약궤 상 등잔 때 분향단 향 같은 성막기구를 맛있게 재미있게 지금 요리하듯 만들어냈다 하는 보고가 이 37장이죠. 먼저 언약궤를 보면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이 궤, 법궤, 증거궤라고도 부르는 이 언약궤는 메고 다닐 수 있는 상자 같은 거였는데 그 안에 율법 돌판을 넣어두었죠. 두는 장소는 성소의 가장 안쪽 공간인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뒤였습니다. 이 언약궤는 단순히 언약 돌판을 보관하는 용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발판, 역대상 28장이나 시편 99장 같은 데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발판으로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이 언약궤 위판, 속죄소 위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것으로 믿어졌죠. 25장 22절에도 출애굽기요 나왔던 표현인데요. 이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로 이해되고 언약궤는 발판으로 이해가 된 겁니다. 사진을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사진을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사진에 보면 메고 다닐 수 있는 궤가 있고 이 궤 위에 이 궤보다도 훨씬 크게 보이는 그런 이 반인 반수 형상 비슷한 그런 천사의 형상 같은 수호 천사의 형상 같은 그런 것이 두 개가 서 있죠. 그 그룹 날개처럼 펴져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이 앉으셨다. 그리고 발을 내려뜨리면 언약궤는 발판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뚜껑 위에 이것을 언약궤 뚜껑 위에 세워졌는데 이 언약궤 제사 드릴 때 언약궤 뚜껑 위에 속죄제를 드릴 때 피를 뿌리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장소를 이 자리를 속죄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에 계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이들은 눈으로 보면서 늘 기억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언약궤 또는 증거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보호, 또 속죄를 뜻하는 상징이자 표식으로 이해가 됐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에게는 소중하게 능력 있게 여겨졌죠. 나중에 엘리 대제사장 때 전쟁의 승리를 위해 들고 나갔다가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진설병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진설병 상은 지성소 휘장 앞에 두는 떡상인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순금을 덧입혔어요. 그리고 언약궤처럼 광야를 다니는 동안에 메고 다니도록 만들었죠. 그 위에 하나님을 위한 음식물을 상징적으로 차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이에요. 진설해 놓았다는 거거든요. 떡을. 그래서 새 번역은 떡상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하죠. 안식일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신선한 떡 12개를 북쪽을 향해서 두 줄로 쌓았습니다. 사진을 또 하나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면 떡상이 나오잖아요. 그 6개씩 이렇게 떡을 빵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지금 쌓아놓고요. 그 위에는 포도주 2잔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이 진설병을 진설병 상을 두는 건데요. 예배 후에는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었죠. 하나님과 제사장들의 친교와 일치를 드러내는 상징이 됐습니다. 떡상과 마찬가지로 지성소 휘장 앞에 놓는 등잔대는 등잔 받침을 말합니다. 세 번째 사진 하나를 보시면 이거는 무기토에서 출토된 등잔대 그림입니다. 석회석에 그려진 건데 기원전 5세기 때의 그림이랍니다. 이 등잔대를 보면 나뭇잎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살구나무라고 읽기도 했는데요. 감복숭아, 나무 꽃잎이다. 이렇게도
알려지는데 이 감복숭아라는 것은 아몬드 나무를 뜻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숭금덩이를 두드려서 7가지 모양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촛대를 보면 이렇게 7개가 가지처럼 이렇게 하고 하나 가운데 하나 있고 2개씩 이렇게 6개가 나와 있는 그런 촛대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모양을 본뜬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감복숭아 나무의 꽃받침과 꽃잎 모양으로 꾸며졌는데요. 떡상과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빛, 이 7가지가 7이라는 수가 완전수잖아요. 완전한 빛 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이 등잔대가 상징을 하고 있죠. 분향단은 조금 작은 2번째 제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4번째 사진을 보면 이거는 기원전 12세기에 무기도에서 또 사용됐던 그런 출토된 도자기 형식의 분향인데요. 이게 꼭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말고 우상들한테 제사 드릴 때에도 이 분향단들이 많이 쓰이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런 분향단을 놓게 되는데 이 단은 성소 안에 두고 그 위에 향을 사르는 용도였죠.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웠어요. 등잔 살필 때 꼭 이 향도 같이 살펴서 피웠다 그러죠. 지성소 휘장 앞에 두고 희생과 기도를 상징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사진을 여러분 보시면 이 성막 안에 평면도라고 할까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면 이 절반의 왼쪽으로 여러분 보시는 그림으로 왼쪽으로 보면 지성소가 있죠. 이제 지성소 바깥에는 물두멍과 제단이 놓여 있는데 이건 이제 다음에 보게 될 것이고요. 지성소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언약궤, 증거궤, 아까 우리 처음 보았던 사진이죠. 그게 있고 그 사이에 휘장이 있고 휘장 밖에 휘장 앞쪽에 분향단이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제상과 그러니까 떡상이죠. 떡상과 등잔대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위치가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고 말씀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7장이 언급한 3가지 핵심적인 성막 기구들의 의미, 특히 언약궤, 또 등잔대, 떡상 같은 거 말이죠. 그런 것의 의미는 우리 예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곧 생명의 길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과 그 말씀을 듣는 복의 차원을 상징하는 게 언약궤고,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떡을 받아 사는 복의 차원을 뜻하는 게 떡상이고, 그리고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빛으로 사는 인생의 복의 차원을 드러내는 게 등잔대죠. 결국 성막과 성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현존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을 상징하고 교훈을 합니다. 이게 오늘의 교회 안에도 이런 상징의 의미가 연결되고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마 언약궤는 말씀 강단이 있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떡상은 성찬상이 있고 있고, 등잔대는 그 성찬상 위에 촛대를 올려놓을 때가 있는데 그 촛대가 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 개신교는 십자가를 걸어 놓는데요. 그게 이 등잔대의 의미와 가치를 좀 드러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분향단은 희생과 기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기도 강단이 따로 있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성도들의 회중석이 기도하는 자리다 여겨지면 이 분향단의 정신을 잇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맛있고 재미있게 잘 해낸 이 부살렐과 여러 기술자들, 저들을 지도한
모세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은 그런 아침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매일매일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도 맛있게 재밌게 감당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하루하루를 감사로 또 기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랑과 선교라는 숙제도 잘 감당하도록 이왕이면 맛있게 재밌게 감당하며 살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